Genesis 6, 1 through 13. When human beings began to increase in number on the earth,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the sons of God saw that the daughters of humans were beautiful, and they married any of them they chose.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humans forever, for they are mortal. Their days will be 120 years.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s, when the sons of God went to the daughters of humans and had children by them. They were the heroes of old, men of renown. The Lord saw how great the wickedness of the human race had become on the earth, and that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 of the human heart was only evil all the time. The Lord regretted that he had made human beings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deeply troubled. So the Lord said, I will wipe from the face of the earth, the human race I have created, and with them the animals, the birds, and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for I regret that I have made them.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This is the account of Noah and his family.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and he walked faithfully with God. Noah had 3 sons, Shem, Ham, and Japheth. Now the earth was corrupt in God's sight and was full of violence. God saw how corrupt the earth had become, for all the people on earth had corrupted their ways. So God said to Noah, I am going to put an end to all peopl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because of them. I am surely going to destroy both them and the earth. Amen. 하느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3.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느님이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이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이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 홍수의 심판을 왜 우리 인간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듣고 깨닫고 나의 하나님 모습을 보고 나의 죄악들이 잘못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천국이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아담에게 한 말씀이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꼭 네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준 하와가 우리 창세기 3장에 뱀의 간교한 고임을 받아서 바로 그 뱀은 그 확실한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4절을 보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와는 뱀이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참 하나님이 그거 먹었다고 죽이게 하겠냐? 여자의 생각이었어요. 여자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여자는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뱀이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그 뱀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는 거기에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조차 해서 탐스러웠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에게도 주어서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죄를 지고 난 아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추방당하죠. 그리고 7가지의 파멸과 저주를 받게 돼요. 죄는 참 무서운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파멸과 저주가 오게 되고요. 이성의 파멸, 지식의 파멸이 오고요. 인간관계의 파멸이 오고요. 환경의 파멸이 오고 심리적인 마음의 파멸이 오고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 영광, 권위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뱀이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아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파멸과 저주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냐? 아담의 후손은 다 태어나면서 선악과 따먹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1절 읽어주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 가인을 낳고 아담이 뭐라고 하냐? 내 아들 낳다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가인을 낳게 해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에서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바로 아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요. 가인은 제사는 드리기는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 드리는 것이 선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바로 나쁜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아벨에게도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이 내게 죄의 소원이 있는데 가인 네가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 죄를 다스리라.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8절을 읽어주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냐? 이게 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고 했던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의 죄가 가인 안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아?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정말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 가인은 뭐예요?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16절 읽어줍니다. 16절 읽어주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뭇땅에 거주하더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직업을 가진 가인을 유리하는 떠돌이로 징벌을 주죠. 근데 그 가인 뭐라고 그래요? 내 징벌이 너무 과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떠돌이로 다니면은 여기저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누가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너를 죽이는 자를 7배로 내가 징벌을 줄 것이다. 왜 표를 줬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 스스로 왕국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왕국. 인간이 하나님 왕국을 만들었을 때 가장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는 파괴의 영이고 마귀는 교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루시퍼 천사장의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으로서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라멕이 아다와 실라 두 여자를 에게 아들을 낳았죠. 그 자식들이요, 동물을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업도 하고 음악에 아주 소질이 있어서 퉁수와 피파를 만드는 그런 음악의 시조가 되고 두발가인은 모든 새를 통해서 이렇게 농기구나 이런 좋은 것을 만나고 그다음에 무기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라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지나가는 아이들이 뭐가 자기를 건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폭력이죠. 힘을 어디다 써요? 자기가 왕이나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 들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다 처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인 왕국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모습 그대로예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폭력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 뭐 조직폭력이라서 조직폭력. 저는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왕십리의 왕초,
우리 인천의 조직, 전국구, 나는 전국구였습니다. 전국구 조직.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폭력. 인간을 존중해주거나 인간을 진심으로 존경의 의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에게 적이 되면 가차없이 처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인간의 언어예요. 똑똑하죠. 힘이 있고요. 잘났죠.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폭력,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줘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런 우리 인간의 폭력성, 교만,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3절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가인의 후손, 하나님 없이 가인의 왕국에 살던 인간 사람, 인간의 왕국, 그리고 이제 우리 그 4장 25절 26절에는 어떻게 했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아담과 하와에서 낳겠어. 셋을 낳겠어. 그 셋을 낳게 한 바로 그 아들은 바로 에노스가 되어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거기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그 셋을 그 씨를 줬다. 씨. 그러니까 이 씨가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씨. 그러니까 이 씨는 어떤 씨냐?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씨다. 메시아의 씨.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가 있어요. 믿음의 씨.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가 셋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믿음의 씨가 믿음의 아들을 낳은 에노스를 낳은 거예요. 그 에노스를 낳은 그 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거든요. 믿음의 씨로 셋을 태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씨가 믿음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노스를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5장 봅니다. 5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닮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예.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아담을 만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이 만들 때의 아담과 형상이 깨진 그런 아담이었는데 셋을 낳았는데 그래도 세대에게 믿음의 씨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원죄를 가진 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족보가 어떻게 되냐? 아담과 셋과 그 후손들이 쫙 이렇게 어떻게 믿음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족보가 쫙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32절 봅니다.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노아가 아담의 후손 셋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가진 믿음의 씨로 태어났는데 그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되냐?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아담의 자손들이 믿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이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게 타락한 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 바로 셈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타락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셈의 후손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의 딸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딸들. 하나님 믿지 않는 딸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걸 본 하나님이요. 이 정말 그 음란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완전히 실망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떠나요. 자, 중요한 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너무 죄가 심각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다? 육체다. 육체. 심하게 얘기하면 동물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은 나는 육체. 껍데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육체 덩어리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마귀는 어려워요. 파괴예요. 파괴. 아주 파괴. 폭력적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 가인을 죽이면 7배의 징벌이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라멕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나한테 잘못하면 77배의 보복이 있다고 그래요.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내 앞에서 나한테 대들어? 77배의 보복을 받는다. 대단하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시대도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교만한 걸, 그 마귀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왕이나 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4절 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니까 뭐예요? 네피림이 나요. 거인. 아주 그냥 대단한 거인. 이제 용사가 나오네. 영웅이 나오는 거고요. 아주 귀족들이 나오는 거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그런 대단한 자식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를 해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을 떨고 하나님처럼 많은 여자들을 자기 노예처럼, 또 힘없는 사람들은 전쟁에 해가지고 이기면은 다 노예로 끌어오고 다 뺏어버리고, 그런 악한 것을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5절입니다. 5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고 마귀 새끼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정말 악한 거야. 거기다 포악한 거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다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다 뺏으려고 그러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7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이 있는데, 인간의 본분은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포악한 짓을,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을 심히 탄식해요. 한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직 하면은 인간과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이 하나님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포악한 그런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떠나고 악마의 나라, 포악한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온 지구가 뭐예요? 마귀 나라, 악마의 나라가 되니까 이건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 홍수의 심판으로 싹 죽여버리겠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 탄식의 소리가 어떤 거였을까? 저는 이제 가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십자가 체험을 하잖아요. 죄의 목록을 쫙 적고 내가 지은 죄를 쫙 적어가지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소망에서도 저희 내부 훈련을 하는데, 십자가 체험 훈련을 하는데 죄 목록을 쭉 적어가지고요, 그걸 하나하나 죄를 자백하는데, 저게 인간이냐? 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악마였습니다. 가장 많이 지은 죄들이 음란이더라고요. 여자를 자기 성적인 노예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은 거의 뭐 훈련받은 우리 형제들 중에 거의 다 그렇죠. 술과 음란, 그 다음에 폭력, 뺏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것을, 몸을 빼앗고 마음을 뺏는 거잖아요. 여자를 하나의 우리 라멕처럼 성적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짓을 했던 죄의 자백을 할 때 펑펑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악마였습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과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자백을 들어보면서 뭐 저도 부끄러운 뿐이죠. 이런 짓을 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죄짓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이 인간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그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본인들이 자백하니까. 저는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더러운 짓하고 이런 악한 짓하고 이렇게 나쁜 짓하고 사는 내가 살아서 뭐하랍니까?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내나 자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던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군요 하나님. 이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아이고 저렇게 살면 절대 안 되겠네. 저런 인간이 어디가 있냐. 오죽했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들 그대로 두면 안 돼. 너희 그런 포악한 놈들, 그런 악한 놈들, 그런 놈들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는 그냥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포악한 짓을 하고 더 그냥 마귀 짓을 하니까 하나님 보기엔 절대 이대로 두면 안 되겠고. 예, 제가 청송에 가면서 이렇게 쭉 선교를 다녔죠. 어느 추운 날 겨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가면 7시간, 8시간이 걸렸어요. 밤 11시쯤 가면은 이제 그 청송 가무소에 이제 한 새벽 6시나 7시에 도착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세면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좀 쉬는데 어느 할머니가 한쪽에 벌벌벌 떨면서 쪼그려 앉아 있는 거야. 아니 할머니 이 추운데 왜 여기 있어요? 자식이 가무소에 있는데 서울에서 와서 보니까 버스를 타고 와서 여기 딱 들어오니까 접견하는 거 면회가 시간이 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넘었는데 나가서 또 뭐 여관에서 자고 그러는 거구나. 그냥 여기 쭈그려 앉아서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놈 자식, 이 약한 놈, 더러운 놈. 응? 하나님은 이런 놈 왜 안 잡아가고? 자기 아들 가무소에 있는데 이 자식 죽일 놈. 저런 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나쁜 자식 죽일 놈 하는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찾아와서 접견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쭉 생각해 보면서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저 할머니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놈은 죽여버려야 되고 저런 놈은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할머니 그 아들 때문에 평생을 교도소 왔다 갔다 면회를 다니다가 감호소까지 와가지고 평생을 그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뭐요?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 우리 8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어떻게 했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다 쓸어버렸는데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만 어떻게 방주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야, 노아의 이 믿음을 보고요. 그렇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뭐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를 바로 씨, 믿음의 씨, 앞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씨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구나.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씨. 이 믿음의 씨가 여러분에게는 가지고 있나요? 이 믿음의 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자, 10절 읽어주세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 같이 노아의 아들들이 구원을,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어야 되는데 딱 노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다움을 받고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믿음의 씨를 하나하나 이 땅에 뿌리는 그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노아가 된 거죠. 자,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됐냐? 저는 이게 우리가 전체의 종말이 오고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으로 이제 죽음 후에 심판을 받잖아요. 전체적인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전체 우리가 종말이 오지만은 왜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왜 교도소를 계속 다니고, 왜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마약도 못 끊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있냐? 저는 많은 사람을 겪어봤잖아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결정.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들은 싹 멸해야 된다. 왜? 너무 포악해. 왜? 너무 교만해.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된 것처럼 너무 폭력적이야. 계속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폭력은 떠나가야 된다. 이 폭력이 있으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다
멸해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교회가 깨지는 교회를 저는 많이 봐요. 절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안 둔다. 교만한 사람은 지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아직도 우리가 그런 교만을 떨고 있냐? 왜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냐? 놀랍게도요. 4살짜리도 그러고요. 놀랍게도 누구? 사람은 다 그래요. 교만 없는 사람 없어요? 큰 소리 안 치는 사람 없어요? 폭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선악과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힘없는 사람한테 막 함부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망한다. 폭력을 행한 사람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얼굴에다 침을 뱉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다. 가장 멸시하는 게 뭐예요? 손등으로 뺨을 때려 벌거벗기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아 희롱을 해, 조롱을 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그때 못 참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분인데, 힘으로 하지 않고요, 뭐요? 용서와 사랑.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요?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별소리 다 할 때 뭐 힘이 없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본이 힘 있는 사람이 참고 용서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힘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되잖아요. 당하고 살아요. 진짜 힘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이요. 힘없고 병들고 돈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옆에 고아와 과부가 있을 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살아라. 힘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라. 도와주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힘없는 사람이 와도 여러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받아도 저런 사람 왜 받냐, 왜 받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받는 교회예요. 우리 와서 같이 살자. 우리 같이 내가 작은 힘이나만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 사도행전 7장 60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테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거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에게 용서하게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왔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재산이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뭐 한다? 용서하고 살자. 그리고 돌보고 살자. 그리고 사랑하고 살자. 왜 욕하고 왜 폭력을 해가고 그렇게 사냐? 사랑을 못할 망정.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로마서 5장 5절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고 우리에게는 폭력이 있어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짓밟고 그런 악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선악과를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가 있잖아. 그런 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포악해요. 우리는 진짜 거의 교만해요. 우리는 힘없고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짓밟아. 그게 악이야. 그걸 본 하나님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지금도 이 세계는 폭력,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요. 마찬가지. 작은 우리 교회지만 이 교회에도 스스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큰 소리치고 욕하고 성질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돌봐주고 도와주는 교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없으면은 가짜야, 가짜. 껍데기야. 육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구정이 옵니다. 이 구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요. 저도 지금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요. 제 부족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내가 헌신할 줄도 알고 내가 어려운 형제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을 줄도 아는 우리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오면 누구나 도와주고 사랑해 줬던 교회였어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잘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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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